예, 드디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본 환상 혹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다니엘이 본 것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좌우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편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저쪽 편에 서 있습니다. 이 강은 흘러가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 왼편과 오른편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역사를 지켜보는데 왼쪽에서 보는 것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꼭 같은 것이지만 하나의 역사가 흘러가도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넣어서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는 한 4,000명쯤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두 분 다 목사님이고 두 분 다 공부도 할 만큼 하셨고 그런 분인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왜 그걸 둘 다 보느냐? 저는 늘 인생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다. 저는 그 두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겠죠. 혹은 내 생각하고 더 가까운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가까운 내 마음에 드는 생각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 지금 대표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고신교단의 70년을 맞이해서 고신교단의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두 분이 처음에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말씀하는 게 달랐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분이 말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속으로 참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학교에서 같이 교수를 하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두 분 다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다 한 분은 60이 넘고 한 분은 70이 넘었고 평생을 연구하시고 학자로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런 분들인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 이쪽 편에 서 있느냐 혹은 강 저쪽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참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강 양편에 서 있는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강 위에 서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강물이 지나가는데 강 한가운데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몇 번 보여줘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건 옳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구약의 해석에 한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강물 위에 서 있는 분입니다. 시편에 보면 큰 강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강 왼편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강 오른편에 보는 거 아니고 그 강물 위에 서 계시면서 강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강물을 흘러가게 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다니엘이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공중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또 헬라와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종말에 어떤 아주 힘센 짐승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혹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분들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이 다른데 강 가운데 서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분 혹은 뭐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어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궁금한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참 재밌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죠. 보통 우리 계시록 보면 3년 반 혹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그냥 세때 반이라, 3년 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3년 반, 우리가 무슨 7년 대환란,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역사가 이 세 개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한때라고 생각되는 한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긴 두때가 있고 한때보다 짧은 반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한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어려운 거고 여러분 다 뭐 성경의 학자들이 같이 하니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한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때로부터. 그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의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 왕들의 나라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소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게 한때입니다. 다니엘 때로부터 시작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한 400년, 500년이 흘러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게 한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때가 됐으면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온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저는 그걸 두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한때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온다 해놓고 안 왔잖아. 이거 성경이 틀려 먹었다. 무슨 뭐 그게 온 이스라엘 다니기 전에 온다 했고 너희가 살아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분들 돌아가시고 했는데 2000년 이미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시대의 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반때입니다. 반때는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생각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한때보다 더 짧은 기간에 반때가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 한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때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 걸 보고 이제는 완성될 것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2000년의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때, 저는 지금이 반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때가 지나고 두때가 지나고 반때인데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올지 모릅니다. 그 말 한 겁니다.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긴 두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반때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못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닫겠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어떻게 된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옆에 있는 다니엘이 답답한 거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가라 그냥. 너는 그냥 이 강이 흐르고 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 있고 강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하는 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고 뭐 하는 말 그냥 들었으니까 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말세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그때에서 이것이 풀리고 그때는 열리지만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 실제로 다니엘 때부터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관심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것은 왜 그 교회의 권세가 깨지고 환란이 오느냐? 그것이 연단 받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연단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을 따라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여전히 선을 행하고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이 악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뜻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고 그러나 그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두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그 우상의 신상이 세워진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그때를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90일은 그 당시는 달력이 1년을 360일로 했기 때문에 360일이죠. 그러면 그게 3년이면 1080일이고 1080일에다 210일이 됐으니까 217달입니다. 3년 7개월입니다. 약간 특이해요. 원래는 3년 6개월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인 3년 6개월인데 3년 7개월 한 달이 더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달이 더 있다. 1290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3년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달 반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반.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1290일 더하기 45거든요. 1335일. 그래서 다른 자꾸 물어보니까 돌아가거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도만 듣고 돌아가거라.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가라. 그런데 내가 더 말해준다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3년 7개월 43개월이죠. 43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1개월 반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죠? 이게 이제 3년 8개월 15지 보름이죠. 보름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 부르짖어 다 됐다. 이제 죽을 준비하고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단들이 무슨 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때 진짜 된 것 같아요. 계시록 주석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켈빈이 주석을 다 쓰면서 요한 계시록 주석 안 썼어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학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고전어, 우리로 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런 걸 어릴 때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원어로 봐도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랑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국어 전공이잖아요. 똑같이 봐도 한국어를 보는 게 다릅니다. 저희 그 선생님들 가운데는 한국어와 그리고 한문과 한국의 이런 고어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같이 한국말 책을 봐도 다르거든요. 칼빈 같은 분들은 성경을 보면 우리하고 달라요. 어릴 때부터 고전을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컴퓨터에 도움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록 책 안 썼어요. 왜 주석 안 썼느냐? 함부로 안 쓰려고. 근데 요즘은 계시록 주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단에도 두 분이 교수 썼고 총신대학에도 최근에 김지찬 교수라고 하는 분이 두꺼운 책 2권 썼어요. 많이 썼어요. 제 후배 가운데
얘가 무슨 어디 계시록에 심취해서 어디 약간 이상한 데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한테 무슨 계시록 얘기를 해고 와요. 그 제가 시간도 많이 욕하니까 교수님도 책을 소개해 줬어요. 너 이 책이 봐라. 요즘은 옛날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왔다고. 저는 진짜 마지막 때 다 다가온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덮어놔라. 너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덮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주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단들이 먼저 설쳤죠. 이단들이 뭐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1992년에 뭐 휴거가 있다는 그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막 그런 난리 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벌써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 끝 3년 반 아니고 1개월 더 있어요. 3년 7개월. 그리고 또 45일이 더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덮어두면 되겠다 했는데 아마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지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오실 것을 내가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살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 다니엘서가 다 지나갔는데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